서아시아 쪽에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된다 한다면은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를 빌립보 교회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곳이고 거기를 세웠던 곳이고 나중에는 누가가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어떤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가운데에 이 바울이 있었을 때에 전도되었던 간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잘 만든 다음에 누가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17장, 사도행전 17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가 거기서 떠났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가면서 누가가 거기 남아가지고 아마 담임 목사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빌립보 보고서를 쓴 이 시점은 어느 데서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썼던 그런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D 한 62년, 63년경에 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특징적인 것은 여기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나온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었던 자신의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은 비통하고 또 비상한 결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뭐 그런 것을 쓴기보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거기서는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 말씀할 때 보게 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만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기쁨을 감옥 가운데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우리가 이 많은 성경을 읽지만은 특별히 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서와 같은 이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를 통하여서 3절서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성도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성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아주 정말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그 교제의 완벽함을 이루게 되면은 첫째 어떠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보세요.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을 때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그렇게 나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의 입술은 말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때요? 감사가 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나? 몇 주인. 여기 스피커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뻥 해가지고 상처 나고 피는 거 그랬을 때 아이고 내 머리가 이거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악한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좋은 조건이라든가 또 정말로 기쁜 일이 있다든가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거예요. 왜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을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악한 일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쁜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쁨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슬픈 일이든지 어떤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죽음을 당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사실은 이들의 형편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빌립보서를 쭉 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이들이 막 그냥 서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막 싸우고 있다는 얘기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의 시험과 그들을 향한 압박들, 핍박 같은 것들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지만은, 그리고 누가를 갖다 거기에 목사 세웠지만은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점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쉬지 않고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그 에바브라 디도를 아까 여러분 소개했지만은, 그 에바브라 디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연보를 거두갈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네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는 원천적인 기독교의 아주 거기가 시작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원초적인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자기들이 아낌없이 큰 연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많은 연보를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빌립보서를 갖다가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낸 것은 그 연보에 대한 영서준과 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초점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긴 연보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교회가 함께 뭐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가, 또 구제하는 일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행사를 모두 하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열을 붙이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해요. 착한 일이 뭘까요? 물론 착한 일 가운데에서는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까 연보했던 그 일을 아마 여기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어떤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섬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일을, 착한 일을 행하였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일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도로서 서로 교제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거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그러한 인류를 위하여 내주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기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는 자기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였던 모든 일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쉼을 쉬었다, 아니면 어디가 뭐 잠을 잤다, 뭐 어떤 여행을 하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나에 하나씩 모든 일들은 사역과 연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은 그 사역의 일들, 3년의 이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정말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 이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했었냐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두개와 누굽니까 이 이오디아라고 하는 여인들이서 막 싸움을 일으켜 서로 막 자기네끼리 패당을 짓고 막 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은요,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 본위의 이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딱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행하였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이게 없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의 온전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랑을 그릴 때 뭘로 그려요? 사랑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죠. 뜨거운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대로. 킵드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불붙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불붙는 심장이 되게 되고, 난 모든 일만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활동적이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그렇죠? 모든 일 가운데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후끈후끈하고 말이에요. 그냥 열기가 막 넘쳐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안에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용서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여기 주시는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9절에서 말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요, 결국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안 되게 되면요, 여러분요, 나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과 그리고 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의 초점이 뭐냐면은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여, 저들에게도 나와 같은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왜? 그 사랑은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돼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해서 영어 잘하고 뭐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 잘하고 이렇게 국민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내 안에 지식으로 갖게 되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돼요. 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밝히 아는 거야. 그럼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큐티아사로 갖고 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부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지식들이 내 안에 그냥 막 몰려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사랑이 충만되어지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물론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되어짐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내 가족, 내 아들, 자식들, 딸들 위해서, 그리고 내 친척들, 부모님들, 그렇죠? 이웃들, 내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로 갈 것인지 여기로 갈 것인지, 요게 위로 올라갈 것인지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지식으로 말하면 여기 들어가면 올라갈 것인지 그다음에 언제 떨어질 것인지, 물론 이런 분별도 되겠지만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저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다. 저거는 사단 마귀가 꼬시는 일이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이게 콩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막 그냥 못 살게 하려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막 분리시키는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요, 바른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육의 일에 대하여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비로소 진실됨으로 계속적인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안에까지 이른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별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러한 것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해.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저거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됩니다. 몰라 그러면 괜히 저거 왜 저렇지? 왜 저런가? 내 마음이 불안해. 분명히 뭔가 이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수함이 없게 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결실을 맺지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일들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열매라, 의의 열매라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이게 여기서 성경 말씀을 야, 네 능력이 출중하여서 네가 아주 굉장히 탁월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안 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가 내 재능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때는 실패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진 어떠한 출중한 능력, 내 환경, 조건,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로 이런 것을 나는 무슨 지혜, 꾀로 이루어갔다가 이루려 할 때는 그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실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맞아요? 징계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열방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두들겨 팬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시험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나갈 때 그것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끝은 어떻게 돼요? 폭삭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행하시라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성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전혀 피곤치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박살이 나버리잖아. 그 사람들이 어디다 화살을 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거기다 대해서 무슨 큰 능력을 전체를 갖고 와서 부셨습니까? 그 두터웠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 무너버리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거예요. 의의 열매라고 해서 막 남을 도와줘서 막 사람이 뭐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하심과 그분이 명령하심과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가.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게 의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지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사랑을 이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의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많은 성도, 내 이웃들, 내 그러한 이 가족들, 그 다음에 이 친척들, 이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왜?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것으로 할 때는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내가 나로 말면 내가 구원받지 이른다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죄악의 부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지식과 사랑을 풍성하게 저들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풍성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꽂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야.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는 그러한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보다 더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떠한 이 환경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찌들지 않는다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통찰력이 우리 안에 총명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유의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꽂혀지는 일이 있어야지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면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맛이 있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응?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냥 다니는 게 싱숭맹숭하고 그냥 똥기댕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무슨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확 꽂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한 능력이에요. 성도 교제를 통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는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장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